우리에게 먼저 쓴 글은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의 데오빌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쓴 이 첫 번째 서신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우리 승천하신 날까지 택하신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으로 명해서 승천하시는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을 한번 읽어보면요,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당일날 승천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만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그러니까 다섯 번째 복음서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사도행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또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행전이라고도 불리우지만 예수님의 사역을 연속적으로 행한다는 의미에서 다섯 번째 복음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도들의 행전을 이제 쓰면서 이것이 연속된 이야기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성경 강해하셨다는 얘기를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후에 그리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들이 증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제자들이 아직 이제 누가복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승천하실 것, 그것에 대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임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얘기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이 약속하신 것이 임하시면 그 약속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능력이 임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달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약속하신 것이 오늘 성경 가운데 성령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요한복음은요, 이 부분들을 말씀할 때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한다, 성령을 마치 어떠한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 이후에 일어날 오해, 성령을 인격이 아니라 어떤 능력만으로, 충전제 정도로 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서 요한복음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헨리 블랙갑이라는 이제 침례교의 저명한 이제 지도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건 관계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거기에 먼저 전제된 것은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의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관계. 그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부터 시작해서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 여러분, 그 이전의 선지자 가운데서도 아무리 능력 있는 선지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 이 관계라고 설정하고 얘기할 수는 있었어도 그 사역의 전반에 걸쳐서 입버릇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밀한 관계를 누리시면서 아버지라고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예가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세례 받으실 때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세례 받으실 때 그렇게 하늘로부터 음성이 임하였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변화산상에서도 동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의 긴밀한 관계 가운데서 능력이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능력을 구하기 전에 관계를 추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관계없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없이 능력이 임하였다, 저 사람 별로 하나님과 친한 것 같지 않은데 뭔가 일이 일어나는 것 같다, 의심하셔야 돼요. 그게 박태선의 일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단의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성령은 오셔서 우리를 컴포트하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강력하게 요새와 같은 존재로 만드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가르치시는, 권면하고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오늘의 삶을 인도하시는 가이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받고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부활을 신뢰하게 믿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의 정서적인 불안정, 그것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또 믿음의 불안정으로부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아 능력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패턴은 모든 복음서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지만 다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 기록된 대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제 천하만민을 위한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하세요.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17절부터 18절 말씀하셨잖아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시작되면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증인 공동체가 결국은 권능으로 힘입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능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능의 사람이 되려면 성령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 된다는 얘기는 다시 얘기해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귐의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과 사귐의 사람,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친밀함의 사람이 되기 위해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삶을 살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기다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기다림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데이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가슴을 졸이면서 늦게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 기다림이 이끌어내서 먼저 가서 앉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다가 돌아오는 시간 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고 사랑하는 이를 기다리는 연인의 마음 아닙니까? 그것이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은 기다림의 시간을 기도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의 사람 되시기를, 그 하나님과의 교제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가운데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고 표출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일을 40일 동안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승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모임 지금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이 모임과 6절부터 나와 있는 모임은 다른 모임이에요. 다른 모임. 여러분,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라고 다시 한번 매듭을 지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11번째 나타나신 모임은 6절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그 가운데서 또 11번째 거의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는 그 가운데에서도 제자들은 아직도 의문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죠.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니까?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시작하시는, 계시하시는 아주 위대한 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다 이제 경험하게 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자기 자신의 관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우리나라와 민족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스라엘의 회복은 너희의 관심사항,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이 목적이
또 드러남이 회복이 여러분과 저의 첫 번째 관심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이 사람들의 이 간절한 열망이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은 무엇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겁니까? 사도 바울의 관점에 따르면 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그 마지막 때에 이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가운데서 회복될 약속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되는 길도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와 민족도 잘 되는 길은 복음으로 우리나라 민족이 열방과 민족을 섬기는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인 줄로 또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라는, 자녀라는, 그리고 내 자아와 존재라고 얘기하는 우리의 나라도, 우리 김영석의 나라, 우리 각각 개인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그리고 회복하려고 그러고 전진하며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것의 회복은 우리의 주권 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언제나 그 가운데 있기를 원하면서 생각하는 사람이 야베스입니다. 고통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거든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경을 넓힌다는 것이 땅 부자 되는 것이 아니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는 하나님의 뜻,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의 승계자가 되기를,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의 목적을 나의 목적으로 삼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었고, 그때에 붙어있는 부가적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셔서 그 야베스를 고통 가운데 태어난 자를 존귀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가적인 사항이 뭐였어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일에 집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 기도 제목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건 과거에 야베스가 위대하게 된 기도 제목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려고 하는 지금 이 시대의 현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동일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서 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아버지의 권한 가운데 있는 것이다. 너희들의 관심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증인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성령 받아서 권능이 충만한 증인되는 것, 그것이 오늘의 여러분을 향한 관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된 교회를 향한 관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내가 먼저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 충만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준비할 때가 있고 왕성하게 활동할 때가 있고 또 은퇴해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각각의 인생의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권능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권능은 세상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능이고 그 권능 받는 방법은, 그 권능이 우리 삶에 역사하도록 하는 방법은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는 존재, 증인으로서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는 언제 가장 강력한가? 몸된 교회는 증언할 때 가장 강력해요. 여러분, 복음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전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는 자들의 운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얘기할 때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슨 운명을 믿냐고.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믿죠. 그러나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증인되도록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그냥 딱 폼만 잡고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폼을 잡고 그렇게 제자들을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것이 아니고 누가복음에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곳이 올라가신 곳을 여기 1장 12절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곳에서 왔으니까 감람원에서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베다니 앞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가사 거기에서 감람원에서 손을 들어 어떻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시면서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복을 빌면서 우리 제자 공동체를 위해서 복을 기원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때 올라가실 때 복을 축복하시면서 올라가셨어요. 그 얘기는 예수님의 천국 사역의 본질이 축복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권능받고 성령받고 권능받고 증인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을 거론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모교회에서 작은 자였어요. 제 이 안창거 목사님, 원로 목사님에게 있어서는 저는 그때 안창거 목사님이 거의 은퇴하실 말미에 청년이었고 심지어는 예수님 믿는 일에 있어서 정말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제 기억으로는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은 것도 안창거 목사님이 은퇴하신 이후였거든요. 근데 신학을 하고 전도사가 되어서 우리 형님들 몇 분과 더불어서 이 안창호 목사님 설날 때 인사드리려고 간다고 갔어요. 갔는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침마다 누구와 영석이를 위해서 기도한다. 김영석이라고 얘기 안 해주셔서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영석이를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그러나 더 위대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축복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권능 있는 증인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간절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던 제자는 그 하늘로부터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때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갔는데, 그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는데 흰 옷 입은 사람 두 사람이 그들 곁에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정체를 드러내서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심과 더불어서 승천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약속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재림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그러므로 증인되도록 명하심과 동시에 그 증인됨과 연결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적 진리가 무엇인가? 재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 다시 오시는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더불어서 재림하실, 강림하실 그 날은 증인됨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링크되어 있는 거,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증언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준비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증인됨의 삶을 살아가면서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복음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마지막 날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보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시고 나셔서 하실 일이 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하는 자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것을 아시죠? 하나는 생명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생명의 부활 가운데 참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합니다. 믿지 않는 자도 부활하는데 그건 죽음의 멸망의 부활이에요. 영원하도록 우리는 이 생명을 누릴 것이지만 불신자들은 영원하도록 이 고통 가운데 있게 될 멸망의 부활로 이끌어져 올라갑니다. 여러분, 재림 때의 심판은 그 중간 과정이죠.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심판받게 되는데, 정산받게 되는데, 상급을 받기 위하여, 칭찬받기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이유를 논거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나타나시게 하시기 위해서 멸망의 심판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우리의 절정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말론의 단어인 에스카톨로지는 다만 끝이 아니라 절정인 거예요. 주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절정으로 이끌어 가시며 그 절정의 날, 재림의 날을 예비하는 일을 우리 믿는 자들 증인들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예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심장 가운데 있었던 부활과 승천의 날을, 그리고 재림의 날을 주님께서 꿈꾸셨으니 여러분도 그 꿈을 함께 꾸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보셨던 그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함께 한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이것이 또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며, 이것이 또한 인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니 하나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의 관점으로 아버지 미래를 꿰뚫어 보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나 개인의 아버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